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의 역사, 그 복음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흩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끝이 어딘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 내에서의 땅끝인지 아니면은 그 아시아 지역 그곳에서의 땅끝인지를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 내에서만이 그냥 모든 민족 유대인들끼리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생각이 이제 열려지질 않은 거죠.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디옥에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성령 체험을 했다는 소리들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들려지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마음에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처음 출발점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는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셨는데, 문제는 이방인들을 그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어떻게 열어줄 수 있을까. 그게 안 되면은 복음은 단순히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세계적으로 복음 전파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정말 사람이 해야 될 것들,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것들은 사람들이 못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친히 움직이시고 행하는 모습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부터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라고, 그가 온전히 유대교를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반쯤 좀 마음이 열려 있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유대교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기도했던 사람, 열심을 다해서 유대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사로는 제 9시쯤 돼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하니, 9시라는 것은 한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으로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환상 가운데 만났다라는 것은,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꿈과 환상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사람은 그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일하시고, 또 큐티를 통해서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사람은 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큐티 할 때도 그냥 내용 이해하고 그냥 덮고 그냥 다음날 돼서 또 시작하면은 큐티가 주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될 수 없죠.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사야서의 핵심은 뭐죠?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거죠? 그리고 옆 동네 사는 애들 봐봐, 똑같이 된다. 핵심은 회개해야 된다. 이게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거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죠?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돌아봄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 아니면은 이제 그 가운데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이제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이들에게 뭐 똑같은 소리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의 온전한 적용점을 찾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한영 목사님 만났는데, 아는 그 교수님이 이제 좀 병원을 알아봐야 돼가지고 재활병원을 좀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 하고 있냐 제가 물어봤는데, 큐티 좀 다른 사람 도와주라는 큐티 적용점이 있어서 좀 병원 좀 알아보면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특별히 사람이 이제 움직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이제 어떤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죠. 대부분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테두리를 넘어선다 그러면 잘 안 해요. 마음과 생각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맨날 만나는 사람 비슷하게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의 인도하심 받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오늘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도 하나님 만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아니 이방인이 지금 하루에 그 기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네. 여기는 고넬료는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 되면 돌아가야 돼요, 로마로. 그런 사람인데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죠. 그랬던 그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아요. 이거 자체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이들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았던 이들에게는 정말로 마음속에 충격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그것도 만나주셔서 말씀을 주셔? 이거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맨날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했던 그 많은 부분들이 그 당시에 그 배경과 문화권 가운데 보면은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정말로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지금 시각과 관점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 시대에 예수님 당시 또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었던 이 당시의 배경적인 것들로 조금 들어가 보면 그 당시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상황으로 흘러갔는지가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됩니다. 그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제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뭘 같이 두죠? 구제를 같이 두죠. 기도하는 게 상달됐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와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기도와 구제였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중심적인 의미는 구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제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구제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서 예수님 당시에 그 마찬가지고 그 초대교회의 멤버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구제하는 데 힘썼잖아요.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데 힘쓰다 보니까 이제 그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사역에 전념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과 시작 가운데서 이 구제 자체 나누고 섬기고 돕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구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또 구제하는 것 한 가지 한 가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걸 항상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때로는 눈물의 기도, 때로는 감사의 기도, 또 주변 사람들 향해서 섬기고자 했을 때도 그러니까 말씀에 인도하시면 안 받으면 구제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있는 상태에서 남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구제하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스스로가 습관적인 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마음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일들 외에는 더 이상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따라서 기도해야 되고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본성 자체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남아가지고 뭘 하기보다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하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며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불러서 보내서 이제 욥바라고 이러고 욥바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앞에 배경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면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로 주님은 은혜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뭐 할 때 응답을 받아요? 지금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교제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의 기도는 어떤 내 물질적인 소유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으면은 저절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내 삶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주님과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 더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비춰주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중심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중심 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안테나가 서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이 주고받는 그 부분, 우리가 잠잠한 가운데 기도하는 거, 공동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개인 기도 시간도 필요합니다. 스스로 주님께 조용히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도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묻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께 묻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뜬금없게 생각하게 하시고, 때로는 죄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주님께서 마음 주시고, 또 때로는 또 도와야 될 사람들, 나눠야 될 사람들, 섬겨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면 나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내 생각 가운데 그 사고의 틀이 굳어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냥 날마다 일상생활이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여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면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황홀한 중에, 이것도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비춰줬다는 거죠.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초대 교회는 꿈과 환상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어, 주님 만났어 하면은 야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하면은 성경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서 이거 하나님의 통로다,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로다. 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전통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뜻을 비춰주는 것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뇌 기퉁이가 큰 보자기가 있고 뇌 귀를 메어서 하늘에 이제 그 줄 같은 게 이제 어쨌든 메어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귀퉁이가 메어져서 이렇게 감싸는 모양으로 내려올 수도 있죠. 그 안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라고 합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배고프잖아요. 배고파가지고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내려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주님이 기도 열심히 하니까 먹을 거 주시나 보다 하고 이제 봤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먹을 수 없는 거,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먹을 수 없는 내용, 것들이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요나의 마음, 박넝쿨 잠깐 줬다가 말라서 없어져요. 살짝 좀 짜증났을 것 같아요. 주님이 때로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좀 응답돼서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보면은 기도 제목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일이 흘러갈 때도 많이 있는 거죠.
배고파서 있는데 먹을 거를 그때 딱 이제 내려오는 거죠.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할 수 없나이다. 두 번째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는 거? 주님이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3번이나 안 먹은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율법 이거 다 쓰레기야. 우리를 얽매는 거야. 그래서 다 뒤로 버리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고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대표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 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한 것도 율법을 들이대면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믿었지만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테두리와 이 범위 자체를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만났지만 여전히 유대교적인 전통 가운데 제자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번이나 주님께서 하나님이 먹으라 했는데도 이것은 그렇게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체, 그 유대인과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지만 생각은 여전히 유대교 전통 안에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작년에 후반기에 갈라디아서 때문에 아주 엄청 고생을 했잖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추석 때도 그냥 책 보고 있느냐고 작년에 좀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고생하면서 어쨌든 좀 그런 율법과 이 복음,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많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됐었는데,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은 개종한 유대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괴롭힌 거예요. 왜? 그들은 전혀 이제 상관없는 유대교에 있었던 이들보다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적인 사상과 전통을 버리지 못하니까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아 뭔가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믿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교의 전통도 지키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지만이 구원의 길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십자가 사건은 그거 하나만으로 완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그 테두리를 제시해 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성이고, 또 한 가지는 먹으라라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율법 가운데서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 여기서 깨져버려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그 랍비들이 이제 인증을 해요. 이것은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래서 코셔 마크를 받아야지만이 그런 것만 유대인들은 먹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안 먹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맥도날드 가면은 치즈버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미와 그 젖으로 이제 물고기는 젖으로 이제 고기를 이제 삶지 말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해 이제 있으면 안 돼. 치즈하고 고기, 우유가 들어간 거하고 고기가 이제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없어요. 지금까지 이제 이 전통은 지금까지 지켜요. 전통 유대인, 세속 유대인들은 모르겠지만 전통 유대인들은 또 그 종교의 테두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아랍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좀 먹게 되는데 거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전통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가 왜 안 먹어요? 율법 때문에 안 먹잖아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들을 봤을 때 이들이 율법적인 사고에 얼마나 강하게 굳어져 있었던가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음식에 대한 정결법 자체는 주님께서 이 말씀, 이 내용을 통해서 어쨌든 이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음식 자체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그 일들은 이제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율법을 좀 자세하게 보면은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법이 구약을 근거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와 관습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문화와 관습에 관한 이 율법의 내용들은 이게 좀 민감할 수 있는데 어떤 율법은 더 지키고 어떤 것은 뭐 덜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율법과 관습에 관한 것들은 그 당시 문화권 가운데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 있잖아요.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조항들 자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성소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모여서만 예배드려요. 다른 데서 예배드리면 심지어 뭐 다른 데서 이제 재물을 잡고 그래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군데 모여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이 땅에 교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릴 때가 있어요? 예배드리려면 한 군데는 다 모이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 자체를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린 건데 율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것은 하고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이제 깨진 거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사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이 법률과 이런 이 율법의 테두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지켜지고 지금까지 그 의미성을 잡고 나아가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그렇게 좀 인식을 하고 가야 됩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그 뒤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내용들이 이제 후반 그 1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꿈과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 주신 것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마음이 갖고 있다 보면은 그 일들이 무슨 어떻게 펼쳐지는지가 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꿈이 해석이 되고 환상이 해석이 돼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거 굳이 뭐 머리 싸매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마음 주실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 그 다음 것들이 이제 열려져요. 시몬이 유숙하는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라 하시니. 누가 이 얘기해줘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령의 일하심을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수 없고 깨달아 알지 못하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몰랐을 때에 꼭 알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도무지 생각해도 모른다 그러면은 이거 몰라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나는 정말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 알려줘. 그 아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말씀드렸던 거죠. 성경에는 꼭 필요한 개념, 알아야 된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것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알려주실 때까지 버티든가 인도하심 받아 나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따라가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서 보니까 이방인이 왔을 때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은 율법에 대한 정결의식도 깨지고 또 그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도 그 수제자였던 사도잖아요. 사도. 그 베드로가 사역을 감당하기 불편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밥을 먹으면.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과 뿌리가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깊이 존재하고 있었던가.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걷어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지금 깨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누가 정해요? 하나님 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재해석해서 이것은 할 수 있는 거, 이거 못하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온전한 뜻, 한 번 은혜 체험했다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그 삶의 중심이 없으면은 순간적으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방향성을 두고 나아가는 것. 각자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복음 전파의 그 여러 가지 역사적 순간, 그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움직이세요. 매여 있는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뚫을 수가 없어요. 자체적인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야, 너 주님 만나서 알잖아. 율법의 내용,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더 이방인 선교가 더 중요해. 백날 얘기해봤자, 아니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3번 이렇게 만나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한 번 얘기해서 알아들으면 왜 3번을 얘기합니까? 말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3번을 이야기하는 거. 3번이라는 것은 거의 완전이에요. 완전 숫자를 이야기해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구체적인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막힌 것이 뚫어지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시간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신뢰해야만 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 부분을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을 또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집으로 그를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말씀, 그 인도함, 그 말씀을 받는 자리로 초청되고, 베드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전하고자 하고 뒤에는 성령의 임재와 또 세례를 베풀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같아도 복음 전파의 역사는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 과정들은 다 주님이 한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주님이 하는 거고, 또 가정이 존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의 붙잡고 계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루라도 한 가지라도 확신하고 확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것 붙드심의 증거입니다. 오늘 공통적으로 쓰임받는 삶,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신 지혜가 중요해요. 예. 지혜가 중요해요. 그 지혜는 어떻게 옵니까? 기도한 말씀을 통해 지혜가 와요. 인도하심 받아야지만이 몸이 고생을 덜 하고 마음이 좀 덜 상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몸이 편할래, 마음이 편할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몸과 마음이 다 편한 거. 때로는 처음에 이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좀 힘들 수도 있지만은 우리 10년 가운데 편안함을 주시면 그 가운데서 또 상황이 풀어 나가는 것들 하나님 인도하신 건데, 그러니까 내 인생 따로 주님 따로 이렇게 나와 상황과 주님을 분리해서 보기보다는 이것을 하나로 좀 일체해서 내가 혼자 살아나가고 주님 도와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일이 주님 일이고 주님이 내 일이구나, 이런 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내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좀 도와드린다, 이런 관점 가지고 이걸 살아가다 보면 좀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일이 주님 일이고 주님 일이 내 일이고 내 생각이 주님 생각이고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이게 하나로 일치되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실수하면은 또 있는 자리로 돌아오려면 또 시간도 걸리고
사람이 그 지혜가 있으면은 온전한 분별력 가운데서 우리가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지혜가 없으면은 상당히 또 주님 허락한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문제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바라고 하는 일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걸림돌이 되었었던 이방인과 교제함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해 나가셨던 그 모습 자체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꼭 풀어 가셔야 될 것들은 그분께서 직접 행하신다라는 거, 그 부분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기도와 구제의 모습이 고넬료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과 고넬료는 교제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었고, 기도 자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을 봐야지만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적용점이 무엇이고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서 그 모든 일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항상 구비되어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주님 이게 무엇인지 또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근데 묻지 않으면은 하나님 일하시고 인도하신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분명히 묻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묻는 이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한 분 그 건드려 주시는 거죠. 한 부분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지각에 깨어나게 되고 아 이게 하나님 이끄심이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이게 좀 뜬금없이 드는 생각들은 주님이 주실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내 사고의 체계를 넘어서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하게 일하심 자체,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연결하고 또 그분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비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지금 그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일하심 앞에 날마다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인 되셔서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으며 그 일들을 이루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더 주님 더 의지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알며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시간들 허비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체험받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